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칭찬 없이 책망만 받는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인가요? 아니면 라오디게아 교회인가요? 빌라델비아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3장에는 4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집중적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4대 교회는 종교개혁 시대 이후 AD 1517년에서 1798년까지의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재림운동 시대 AD 1798년에서 1844년까지를 이야기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심판의 시기 AD 1844년에서 세상 끝까지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디에 있으며 그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오늘날 우리와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라오디게아는 빌라델비아에서 남동쪽으로 72km,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160km쯤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였으나 지금은 언덕 위에 유적만 남아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소아시아 무역의 중심지이며 부유하고 사치스러운 도시였습니다. 그들의 부는 섬유 제품의 직조 산업에서 왔습니다. 엄청난 수의 검은 양떼가 사육되는 지역에 위치한 라오디게아는 고급 옷감과 카펫의 제조에 쓰이는 검은 양모의 산지로 유명했으며 그것의 수출로 막대한 재물을 끌어모았고 금과 은을 모아놓은 은행 제도가 발달하여 금융의 중심지로도 알려졌습니다. 또한 라오디게아는 유명한 부르기아산 안약 제조로 명성을 떨쳤으며 의학이 발달하여 의과대학으로 유명했습니다. 시대적으로 생각하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AD 1844년 재림운동의 마지막 해로부터 세상 끝에 이르는 때로서 드디어 죄악세상의 역사가 마쳐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편지를 보내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떻게 세 가지로 묘사되어 있나요? 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예수 그리스도는 첫째로 아멘이신 분이십니다. 아멘은 히브리어로 진실로라는 뜻입니다. 보통 설교나 기도의 끝부분에 화답하는 말로 많이 쓰이며 어느 나라든지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합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이라고 칭한 것은 그분이 진실하신 분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또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며 심판날 우리의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되실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창조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의 시작이 아니라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시오 창조의 근원이 되는 분이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대표하는 19세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창조로는 회방을 당하고 인기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다윈의 진화론은 전 세계에서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인도하시는 그리스도를 창조의 근본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적절한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태는 어떠했나요? 계시록 3장 15절 16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오디가 교회에는 한마디의 칭찬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라오디가 교회는 배교를 하거나 이단설을 받아들여서 책망을 받지도 않았고 심각한 죄를 짓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를 말하는 것으로 위의 성경 말씀들은 현대 교회의 세속적이고도 무관심한 상태를 잘 나타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에 대해 무엇을 알지 못했나요? 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는 부요한 도시였습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도시가 파괴되었을 때 이 도시는 황제의 원조까지 거절하고 자력으로 도시를 재건한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적인 풍요는 그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영적으로 부유하다고 생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자부심이 많고 부족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비극은 그들이 영적으로는 심히 가난하고 벌거벗었지만 본인들은 그것을 모르는 데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마지막 시대의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도 모든 것이 풍족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느낄 만큼 외적으로 교회는 번영할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오히려 더 화려하고 강대해서 찬탄을 자아낼 것입니다. 거대한 교회 건물, 장엄한 의식, 활발한 사업들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위장된 것일 뿐 영적으로는 그들은 공고하고 가련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기들의 상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대의 비극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어떤 권면이 주어졌나요? 계시록 3장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기서 흰옷은 요한계시록에서 여러 번 구원과 의로움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불로 연단된 금은 상징적으로 믿음의 시련을 말합니다. 사라라고 하셨지만 그 값은 무료요 은혜인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고대 라오디게아는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어서 효능이 좋은 안약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만들어내는 안약은 라오디게아의 병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이 교회는 영적 식별력을 잃어 자기의 비참한 형편을 보지 못하는 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직접 고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왜 단점 많고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인가요? 그분의 약속은 무엇인가요? 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 문 바깥에서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줍니까?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서 두드리노니라는 헬라어 현재형은 현재 진행형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문을 열 때까지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사대 교회야말로 종교개혁 시대 이후를 나타내는데 적절한 표상이었습니다.
사대가 그토록 풍부하고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도시였던 것처럼 사대교회 시대도 종교개혁의 북소리와 함께 영광스럽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선했던 종교개혁의 열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100년도 못되어 개신교회는 오직 성경만 순종하여 살겠다는 최초의 대의명분을 상실하고 형식주의와 교리 논쟁에 휩쓸려 그 생명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둘째, 칭찬 없이 책망만 받는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셋째,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에서 배울 교훈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적극적인 신앙이고 자신이 공부하고 가련한 것을 알라는 것이며 그리스도에게서 금과 흰옷과 안약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